성경은 구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육신의 구원 이야기, 또 우리 영혼의 구원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왔다,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 구원했다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보면 이제 우리 구원 이야기들이 너무 생생하고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6장에 보면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식량이 없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와 혹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딱 다가왔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모세는 원망 안 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신앙의 성숙도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직분이 무엇이든지 또는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든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일단 신앙의 상당한 성숙함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일단은 성숙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이 정말 이게 별거 아니고 작은 문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고개를 돌려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되다가도 어떤 때는 이 문제가 너무 크면 이게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원망하고 속이 좀 상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무게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개별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을 저 출애굽기 16장을 쭉 밑에까지 읽어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죠. 이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잘 행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지라 우리의 그런 곤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5대 영양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의 5대 영양소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즐기게 하시고 구원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이 그 어른거릴 때 옆에는 반드시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원을 배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핏줄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 구원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성령님이 나타나면 여기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구원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등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5대 영양소를 언급하면서 예배, 말씀, 기도, 오늘 봉사, 다음 주에 전도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먹도록 하시는 너무 소중한 수단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삼동과 연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동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거주해 주시는 겁니다. 동행이란 그분이 우리와 함께 모든 그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동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같이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삼동의 신앙은 축복 그 자체예요. 구원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 동거한다,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3부는 조금 낫네요. 2부 때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분들은 지금 부부싸움 할 것 같아. 잘못 골랐나? 아니,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인과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서 고통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너무 행복한데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거가 시작되면 그 동거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얼굴빛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얼굴빛이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 밝아야. 그냥 저기 아시아나 그 스튜어디스나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은 훈련 받더라고요. 훈련. 전문 강사를 데려다 놓고 나무젓가락을 물고 몇 분 동안 있어라, 이빨 4개가 항상 보이도록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외국 갈 때마다 아이고, 그 자매들 보면은 마음이 짠해요. 아유, 뭐 월급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 그냥 승객들한테 야, 너무 친절하게, 집에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미국 가서 비행기를 탔더니 스튜어디스가 우리나라 스튜어디스의 2배야. 등치가, 나이도 2배. 겁나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뭘 달라고 해도 와서 한 대 줘박을까 봐.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너무 힘들어. 우리 밥 날라주고 이러는데 그냥 무거운 거 끙끙대면서 이렇게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근데 얼굴은 또 다 이렇게 미소를 띠잖아요. 그 억지 미소예요, 억지 미소.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억지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거가 되면 동행이 자동으로 돼요. 동행이 자동으로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들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일 모두 동행해 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신 대학원 학생들하고 저 먼데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슈퍼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은 돈을 그 사람들이 낼까요? 제가 낼까요? 그때 후회 많이 했어요. 나 다시는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겠다. 이게 뭐 많은 돈 쓴 건 아니지만, 이거 그냥 아니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내가 내는 거죠. 이렇게 내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주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밭을 갈 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가 끌고 이렇게 갈지만 이스라엘은 2마리 이상이거든요. 2마리가 막 끌을 때 이 2마리 소가 똑같지 않아요. 체격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누가 쓸까요? 큰 소가 쓸까요? 작은 소가 쓸까요? 큰 소가 쓰는 거지. 큰 소가. 작은 소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발만 맞추면. 동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토록 가시면서 그분이 모든 힘을 다 쓰시고, 그분이 모든 계산을 다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의 축복을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양떼가 필요한 먹거리, 모든 공급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동행이라고요. 동행의 축복이 동행의 축복. 그래서 저는 이 동거와 동행의 축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요. 자다가도 너무 좋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3년, 5년, 10년 계속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자, 저기 보면 음식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젖. 하나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젖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밥 먹기 전까지는 젖은 생명이에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지금 내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동거, 동행, 요거예요. 이 동거 동행의 축복은 젖과 같은 역할을 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젖만 먹고는 일을 못해요. 일을. 힘쓰는 일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단단한 음식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동역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를 감당하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역이 되는데 진짜 백이 구원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동거를 통해서도 구원을 먹고 동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먹지만 이 동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진짜 동거가 뭔지, 동행이 뭔지 이 축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녀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아니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냐. 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동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동역을.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배기 구원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 구원을 먹으려면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셔야 돼요. 동역을 하시면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의 영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창조를 하셨을까?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도와드려야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봉사하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창조 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원리,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확 변화된 걸 봤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사택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는가 봐,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느냐면 언제일까요? 봉사할 때요. 봉사,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이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봉사하라고 그러는 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봉사할 때 뭐를 깨닫게 된다? 영광을 깨닫게 된다. 구원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봉사를 하는 분들은 뭘 누려요? 영광을 누려요. 영광을 누려요. 안 하는 분들은요, 못 누려요. 오늘 이 분기점이 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봉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부분이 봉사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봉사를 뭘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예배는 뭘로 드리라고요? 성령으로. 말씀은 뭘로 보라고요? 성령으로. 기도는 뭘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다음 주에 전도는 뭘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왜? 성령이 움직이면 거기 무엇가 발생해요? 구원이 발생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봉사도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냐? 뒤에 쭉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저거의 반대말을 이해하면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의 반대, 그게 뭘까?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 봉사가 뭐냐면 바로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성령 봉사의 반대는 자원봉사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원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많은 자원봉사들이 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가 많이 행해져야 그래도 세상이 밝아지고 살만 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봉사는 반드시 무슨 봉사예요? 성령 봉사, 성령으로 하는 봉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봉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봉사, 이런 봉사를 하셔야 돼요. 자원봉사가 무슨 뜻이냐면 간단합니다.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자원봉사예요. 누구 것 가지고요? 내 것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봉사할 때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 것 갖고 한다고 그러지. 성령 봉사는 내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1억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억 준 거 중에서 네가 봉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를 갚을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100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민되죠, 그죠? 아니 1억을 주시고 거기서 100만 원만 100년 동안 나눠서 갚아라 그러면 고민이 안 되나요? 만약에 고민이 된다고 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너무 쉬워. 그렇잖아. 아니 1억 주시고 100만 원을 한 번에 내놓으라고 하면 조금 고민할까? 애들은 그러죠. 사탕 사다 주고 한 봉지 사다 주고 하나만 내놔 그러면 뒤로 빼잖아요. 예? 하나님도 우리한테 1억 구원을 딱 주시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나눠서 드리래. 그걸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봉사는 정말 쉬운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쉬워. 그리고 너무 행복해. 성령 봉사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봉사를 하는지 자원 봉사를 하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너무 또 쉬워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100% 무슨 봉사할까요? 자원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무슨 봉사할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령 봉사해요. 그때 막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어떤 때는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그럼 자원봉사를 할 때 무슨 근거가 이렇게 그 열매들이 드러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뭔가 기대해요. 누구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이게 자원봉사하면요 이렇게 한 부서나 이런 데서 봉사할 때 5년을 못 넘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좀 쉬었다 하겠다고 이럽니다. 근데 성령 봉사하면 안 지쳐요. 왜 안 지치냐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100년 동안 나눠내고 있잖아요. 이게 내면서도 자꾸 무슨 생각이 나? 1억에서 100만 빼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던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건 이거 정말 세 발이 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얼마 1억에서 100만 빼면 얼마예요? 9,900만 원인가요? 그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진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 봉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봉사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1억 주시고 100만 원 100년에 나눠서 그거 내라고 그러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늘 기쁨 중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100만 원이 너무 커. 100년 동안 나눠내라고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1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1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딱지 40장. 그리고 심리사탕 이따만한 거 12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원짜리로 100만 원을 하려면 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계산도 잘 안 돼. 예? 1원짜리로 100만 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면 봉사 못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다가 이게 계속 망설여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얼마가 보인다고요? 1억이 보이는 거예요. 1억이. 1억이. 거기서 100만 원 떼가지고 그거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요? 더 많이 드릴 수,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감사하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막 1000만 원도 막 드려요. 1000만 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봉사라고요? 성령 봉사예요. 성령 봉사.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분들은요, 지치지도 않아. 무슨 생각에? 1억 원 생각에. 안 지쳐, 안 지쳐. 교사 같은 거 하다가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예? 그만두라고 할까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항상 이게 1억이 그냥 머릿속에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기본 봉사가 있고 하나는 필수 봉사가 있는데, 요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계속 먹어요. 이러니까 막 봉사를 하다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1억 주신 거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무슨 봉사한다는 거예요? 시간 봉사, 물질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일주일을 내가 너한테 딱 줄 테니까, 그래서 하루는 떼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한테 줘라 그랬죠. 그게 6일이 얼마예요? 9천? 얘를 잘못 들었어. 이게 1억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여튼 이게 1억이 6일이라면 100만 원이 이거 뭐요? 주일이 주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나한테 와서 지켜라. 그 시간 나한테 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시간 봉사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저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기회?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 그러니까 시간의 봉사는 안식일이 되면 여기 와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보내는 게 시간 봉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식일의 봉사를 여기 와서 하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먹게 하실까요? 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여기 와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뭘 주실까요? 안식을 주시는 거죠. 안식, 평강, 안식.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요. 맨날 걱정이야. 애들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무슨 걱정. 그냥 걱정에 찌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시간 봉사를 제대로 딱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우리한테 요구하셨느냐면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왜? 물질을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시간은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서 드리라고 했는데 물질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해요? 1억 받은 적이 없어. 1억 받은 적도 없는데 10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사시나무 떠는 겁니다. 이게 막 꺼냈다고도 다시 넣고 그냥
이거 넣으면 금방 망할 것 같고 이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억 받은 사람은 어때요? 100만 원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먹게 하실까요? 자,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야,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예? 뭐 직장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온전한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 봉사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그 길만 이렇게 따라서 가면 저렇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이제 기본적인 봉사는 저건 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려면, 구원을 먹으려면 저거 해야 돼요. 자, 필수 봉사가 있어요.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봉사 다르고 우리 다른 집사님이 하는 봉사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까 일거리를 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 숙제, 집에 가시면 이제 오늘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저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봉사의 분야를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저런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이 다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에게 실업자란 그건 어느 도단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 마음에 다 주세요. 저거 말고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봉사 항목들이 다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딱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킨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 실업자 되는 겁니다. 봉사자로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봉사거든요. 그런데 저걸 못해. 무슨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네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내 일도 나중에는 안 되거든요. 내 일도 안 돼요. 저 게임에 넘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딱 주실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99대 1이에요. 우리는 일만 하면 99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돼. 순종만 하면.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99 이런 거 없어.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절대 하지 말고 누구 일만 죽어라고 해라. 네 일만 죽어라고 해라. 이게 여기에 속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각, 그 마음, 이게 올 때 아멘으로 받으면 봉사할 장소 정해지죠. 그 직책도 정해지죠. 은사도 주시지요. 능력도 주시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영적 실업자가 없어. 그냥 얼마나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그냥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고 이러면요, 이거 참 대책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갖고 가서 장사를 하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게 뭐냐?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받아요. 천국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이제 오늘부로 영적 실업자는 다 졸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 아마 마음에 성령께서 다 이렇게 생각을 주고 계실 거예요. 아직 안 주시나? 이렇게 아멘이 없지? 예? 주고 계실 거예요. 복을 받으셔야지. 구원을 먹으셔야지.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젖만 먹는 분들은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만 하고 젖만 계속 먹는 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일을 못해. 일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